오늘 제목을 전도 제자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도요. 이런 사람들도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리죠.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동시에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무리도 찬양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제자들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 제자들의 찬양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전도 제자의 찬양이 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대 은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도 이제 오래 반복해서 아마 여러분들 그게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을 거고요. 근데 진짜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이제 찬양대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의 찬양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찬양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부분들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찬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 꼭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찬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여러분들 찬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었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복음이죠. 이게 여러분들 저와 입술에 불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부분도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 영적 존재인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들의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인간을 축복하시는 이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기도 제목 자체가 없는데,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할 때에 딱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는 전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 찬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리, 다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소요리 문답입니다. 제1문입니다.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가 되어 있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묵상해 보면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찬양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건데, 찬양을 통해서 그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고 내 자신의 여러분들, 이게 찬양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편에도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이것도 맞지만은요, 진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과 복음을 정말로 기뻐하는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원들 늘 이거 생각하고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구나, 그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찬양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 그죠? 찬양이라는 부분을 두고 몇 가지 꼭 전달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찬양의 비밀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찬양이 뭐냐? 최고의 성령 충만한 통로가 뭐가 됩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근데 성령 충만 받는 가장 단순하지만은 가장 귀한 방법이 뭐냐? 그게 찬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찬양을 뭐라 이야기하냐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가 뭐가 됩니까? 음을 넣어가지고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그러니 시편 22편 3절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는다 그 말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찬양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요 내용들 전부 다 여러분들 하도 이제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 몇 년치 반복되니까 본문들을 주로 다 다루었던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두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찬양이라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최고의 성령 충만 받아지니까요.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요 바꾸고 변질시켜 나가는 게 사단의 전문 사역입니다. 사단 자체가 원래 창조되기를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지요. 이게 이제 타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들이 여러분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음악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찬양이지만은요, 반대로 악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통로도 이게 이제 음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무속사회 갈 때에 굿하는 데 많이 놀러 갔거든요. 놀러 가가지고 딱 뒤에서 폼 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결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거 한번 그냥 체험해 보려고 그런 일도 많이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굿할 때 딱 가보면 여러분들 일단 뭐 동원하죠? 온갖 악기 다 동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축구 응원할 때 여러분들 꽹가리 치는 거예요. 천하무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리 들려도 꽹가리 때려버리면 모든 소리 다 잡아먹고요. 이 소리는 다 나타나요. 이게 그 정도로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무당들이 굿할 때에 꽹가리부터 해가지고 온갖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 두들기면 여러분들, 그죠? 진짜 여러분들께 넋이 나가는 부분들이 많고요. 요때에 딱 이제 접신이 되게 되는 거죠. 접신할 때에 반드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음악들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음악을 이제 사용하여서 계속해서 악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찬양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통로인지 이 부분도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찬양을요 가로채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요게 우상 숭배의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경배의 유일한 대상인데 이 경배를 누가 빼앗아갑니까?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거, 요게 우상입니다. 지가 잘나서 응답받은 줄 알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 모든 찬양을 누가 돌려가는 겁니까? 중간에 짐승들에게, 어떤 대상자들에게.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비밀들을 담당했던 천사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악한 도구로 음악을 사용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돌려들이게 하는,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찬양을 전부 다 가로채가 버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것, 진짜 찬양대가 돼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중심에 꼭 담겨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전도 제자의 찬양인데 그냥 찬양이 아니고 참된 찬양의 비밀을 꼭 가져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대로요. 찬양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김정은이 그죠? 북한의 공산당 돼가지고 막 김정은 찬양하고요, 그죠? 죽어서 시체되어 있는 김일성이 찬양하고 하는데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광의 대상이 아니고요. 영광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김일성을 찬양한다. 김일성이 지가 잘 나가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김일성 부모님들이 태어나게 한 거니까. 그래서 김일성을 찬양한다. 누구도 찬양해야 됩니까? 김일성 부모님도 찬양해야지. 진짜 김일성이 본인에게 좋다면요. 그러면 김일성의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지가 잘나서 태어난 겁니까? 그럼 그 위도 그죠?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 쭉 올라가 보면은 결국 누구 찬양해야 됩니까? 그죠?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게 제정신 박혀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하는 겁니까? 뭐 무조건 김일성이 어떠고 김정은이 어떠고 찬양하는 거고요. 그러니 사람이 맛이 간 거지. 공산주의라는 사상에 맛이 갔으니까 그 짓거리가 가능한 거지. 제정신 박히면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께로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앗아간다.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우상이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찬양과 영광을 가로채는 부분들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자신으로 통하여서 이 참된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 현장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교회라 그러죠. 이게 꼭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신약 시대고요. 구약의 찬양한 내용들 쭉 보면은 뭐를 찬양했냐? 구약의 찬양의 내용의 핵심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전능자 하나님이고요. 주권자 하나님이고 통치자 하나님이에요. 생사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이제 구약의 찬양 핵심 내용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의 능력의 손으로 통치하고 계신 거 이게 여러분들 찬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요 정말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 뭐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주로 찬양의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쭉 살펴보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죠? 신학 시대고요. 지금은 이제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신학 시대에 찬양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성부 하나님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오는 내용들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 시대죠. 삼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분의 이제 사역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됩니까? 물론 구약이 포함되어야 되죠. 그의 전지전능하심, 그의 위대하심, 그의 주권들, 그의 자비와 공의 다 찬양돼야 됩니다. 물론 이거 포함해서요, 그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찬양의 내용의 제일 중요한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게 어디서 님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환경을 가지고서도 뭐 노래할 줄 알아야 됩니까? 진짜 예수님께 영광 돌려가야 될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찬양해야만 되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늘 찬양해야 되는 거고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계십니다. 이걸 늘 노래하고 이걸 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제일 본질이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시며 이게 여러분들 찬양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찬양이 뭐죠? 올바른 내용만 올바르게 노래한다고 참된 찬양이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앵무새처럼 입술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요. 그 찬양의 올바른 내용들이 우리 중심에 뭐가 돼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주일날 오전마다 이제 찬양대 연습하기 전에 뭐 제가 이제 잠깐 가서 기도합니다. 요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오늘의 찬양이 입술의 신앙 고백의 찬양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꼭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는 모든 찬양은 뭐가 돼야 됩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감사한 거는 우리 찬양대원들 몇 명 안 되지만은요, 찬양할 때마다 진짜 중심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는 거 제가 들을 때마다 느껴져요. 그래서 귀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찬양대원들 요즘 막 성악 전공한 사람들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여러분들? 뭐 몇 사람, 열 몇 사람의 성량을 가지고요, 목소리 내면요 아마 우리 교회가 아마 터져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테크닉과 성량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앵무새처럼요 중심의 신앙 고백이 아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좀 부족해서 박자 음정 다 무시하고요, 그죠? 엉망인데도 뭐가 되면요, 중심의 찬양의 그런 신앙 고백이 되면요,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거 내 중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는 내용들이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자라도 상관없고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테크닉으로 찬양하든, 그죠? 뭐 성악이라는 공부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분들, 그죠? 뭐 성량 가지고 찬양하든, 뭐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 고백의 찬양이 돼야 되고요. 신앙 고백이 찬양이 된다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고백의 찬양은 반드시 찬양의 축복 광답을 가져오죠. 뭐가 됩니까? 신앙 고백이니까 뭐가 됩니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가대 찬양대에 찬양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올바른 예배, 올바른 교회가 세워집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배후에 역사하는 엄부의 권세가 신앙 고백인 찬양 앞에요,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신앙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하늘 문이 열리고요, 저주와 재앙의 문이 닫혀지고요, 이런 응답의 비밀의 발판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실제로 구약의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 설계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성가대를 많이 조직했는데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 들고 내가 성가대 오고 싶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성가대원들은 레위인들만이 성가대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못 서요, 여러분들. 노래 잘 부른다고 서는 게 아니고요, 그죠? 뭐 악보 잘 본다고 서는 게 아니고요, 레위인이 아니고는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구별된 직분들요. 지금은 이제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죠? 진짜 중심 가지고 찬양대 쓰면 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이 비밀들을 가지고 꼭 찬양하기를 바라겠고요. 믿음으로 찬양한다. 믿음대로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그 곡의 가사대로 반드시 응답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죠? 찬양대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잘 아실 거고, 여러분들. 요것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양대로 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이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 광답들을 꼭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춘천인 만국의 찬양대는 여러분들 뭐 4가지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꼭 기도하는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죠. 신앙 고백인 찬양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는 최고로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그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임마누엘 노래하고 세계복음만 노래하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찬양 되게 되겠고, 여러분들 뭐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찬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 비밀 담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결석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죠? 김소망이 어디 있노? 제일 결석 많이 하는데 결석하지 말고 알았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나 돼야 됩니까? 요게 이제 찬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옛날에 메시지를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도 시편 보겠지만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진짜 많지요, 여러분들. 이 시편은 여러 가지 노래 또 인생의 지혜를 써난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또 노래한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시작입니다.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가 되냐?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누가 돼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죠? 한마디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요. 아무리 그저 좋은 그런 성악 공부가 전공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노래한다.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그거는 여러분들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1편을 통하여서 쭉 진행이 되면서 150편까지요 가는데 150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편 145편에서 150편까지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150, 45, 46, 47, 48, 49, 50편까지 계속해서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시편이라면 신앙생활의 결론, 시편의 마지막이 뭐죠? 찬양이에요. 그러니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무리한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게 한다. 우리의 마지막이 뭐가 돼야 됩니까? 시편 150편 마지막들처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진다. 그건 올바른 인생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결론이 찬양이 돼야 됩니까? 결국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응답받았다. 내 자랑할 거 없죠. 뭐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많은 응답받을 제목이 있다. 앞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거니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죠, 여러분들. 응답 받았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응답 주신 하나님 찬양하면 되고요. 응답 받을 게 남아있다. 앞으로 응답 주실 거니까 그 응답 주실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결론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 결론 찬양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응답 실컷 받아놓고서도 복음 모르니까 지자랑하다가 받은 응답 가지고 망하고요. 그리고 응답 안 받은 걸 앞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 받을 줄 알고 찬양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의 그런 찬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요.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요. 춘천의 삼천제자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의 찬양도 널리 중심 갖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늘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을 앞두고요. 전쟁을 출정하기에 앞서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노래하는 찬양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는 반드시 이걸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많은 어떤 중요한 절기들이 있을 때마다 요걸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한다. 그렇게 이제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요 시를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무엘하 10장에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그죠? 뭡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이제 새롭게 분리가 되죠. 원래 사울이 섬기던 나라를 아들이 이제 이스보셋이 물려받고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고요. 그렇게 이제 싸우다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죽임 당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항복하고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정복 전쟁을 벌여 나가죠, 여러분들.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많이 이제 정복해 나가고 이제 그렇게 획득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을 다 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가나안에 남아 있는 족속들을 다 정복을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중요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암몬 족속하고 아람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요. 이제 다윗의 군 나라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암몬 왕이 있습니다. 나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다윗하고 한번 친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나하스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조문을 보내었죠. 이제 나하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되는데 조문이 오니까요. 신하들이 뭐란 말했냐면 지금 다윗의 기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조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정탐꾼을 보낸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주위 당들을 정복하려고 정탐꾼을 보낸 거다. 요래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겠다 싶어가지고요. 조문 온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죠? 머리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바보처럼 만들고요. 옷도 반을 잘라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신뢰거든요. 이걸 이제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이제 그 신하들이 열받은 겁니다. 이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일로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신하들이 저걸 이제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모집한 거지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암몬이요 자기들이 전쟁을 준비함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고가 하는 나라 아람에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용병들을 사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모집하고요. 이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게임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군사력의 위치상으로 볼 때에 이 암몬하고 아람이라는 나라의 연합군하고요 이스라엘하고 싸운다. 이게 지금 게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이제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갚지 않으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위신상 문제가 있어서 전쟁을 벌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다윗이 전쟁의 군사를 출정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오늘 이제 20장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가? 요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요 비밀들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만은 반드시 이렇게 찬양을 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조금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요, 오늘 다윗이 이제 자신이 전쟁을 앞두고 노래하는 부분인데, 다윗이 자신이 쓰는 시지만은요, 자기 자신을 제3자로 객관화시켜가지고, 이 전쟁에 출정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딱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요.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 자신인데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객관화시켜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응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게 이기고 지는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요? 결국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 맞는데 언약 놓쳐버리고 야곱이죠. 이걸 이스라엘로 갱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야기할 때 요거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부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비밀들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는 뭐죠?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요. 성소와 시온입니다. 이거 뭐를 이야기하냐면 언약궤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성소고요. 그 도시를 가리켜서 시온이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비밀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전쟁을 출정해야 되니까요. 출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개인의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내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떤 싸움이죠?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조문 갔는데 얘들이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고요, 무시하고 무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략상 이렇게 여러 가지 불리한데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전쟁을 벌려나가는 겁니다.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위한 전쟁이 아니죠.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전쟁 속에서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내 모든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죠. 그러니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뭡니까? 모든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의 비밀들을 가지고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6절에서 8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 딱 가지고요, 아직 전쟁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략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아람이란 나라,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강대국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하고요, 이스라엘로 붙으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싸움이죠. 그런데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쟁을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이미 이긴다라는 거예요. 승리 확신 가지고 내일 붙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윗의 찬양의 핵심입니다. 전도제자의 찬양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게.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큰 정체성이 뭐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신하들이요, 다윗 보고 사울이 여러분들 다윗이 자는 이제 숨어 있는 굴에 들어오기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죽이면 된다.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다. 요때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대겠냐? 그 말은요, 사울을 아꼈다는 말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비밀들을요 정말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기의 정체성의 가장 귀한 정체성,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무슨 기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예, 이 부분들을 다시 딱 확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도 맞고요, 조금 더 이제 연장을 하며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도 되어지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내 편 되신다라는 거예요. 늘 다윗의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성전 건축할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거 역대상 29장에 나오죠. 부와 기가 뭐 주께로 말미가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입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고요. 다른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딱 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요,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7절과 8절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도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에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오늘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출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마어마한 대적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들은요,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바로 서도라는 거예요. 붙지도 않았다니까.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전쟁하기 전에 전력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내일 전쟁하러 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라는 부분들을 딱 가지고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 내일의 승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질 수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중심에 있던 일인지요. 9절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1절부터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민의 비밀 가지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절 말씀은요, 전쟁을 출전하는 모든 군사들과 그들을 보내면서 오늘 승리를 기원하는 출정식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듣고 뭐라고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나가는 이 부분에 다윗에게 승리의 축복과 응답을 기원하는 겁니다. 뭐가 전달되죠? 다윗의 믿음이 그들에게 다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 다윗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지금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실제로는 아주 이렇게 힘든 싸움이 될 건데도요, 오늘 다윗의 찬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 승리에 대한 그런 마음의 비밀들을 전달받아가지고요, 이걸 놓고 기원하고 찬양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제 20장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나 전쟁이 일어난다 할 때에 요 내용을 가지고요, 출정식 때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형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제자였던 다윗의 찬양입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도 여러분들 그죠? 다 복음의 비밀 가지고요, 믿음의 비밀 가지고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했다라는 비밀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로 가져와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그 다윗의 찬양을요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나 복음의 비밀을 찬양할 때에 오늘도 많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데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듣고요, 모든 문제 이미 남아있는데도 이게 응답된 줄로 믿음 회복하고요, 이들의 찬양의 그런 고백들이 그들에게 전달돼가지고 성전문을 나설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염려고심 다 내려놓고 응답의 확신 가지고요, 응답을 향해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된다. 얼마나 감사한 찬양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연신 예배입니다. 찬양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의 목적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요, 어떤 상황과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제자는 누굽니까? 이 땅의 현장의 찬양대라니까 여러분들. 찬양대가 여러분도 힘들다고요, 질질 짤고요, 찬양하러 울고불고 앉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속에 골마 터져도 여러분도 뭐 해야 됩니까? 찬양대가 가운을 입는다는 말은요, 내 상황, 내 사정, 내 환경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다 여러분 가운 입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라니까. 그걸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내 상황이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찬양을 가로막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아니, 내 상황은 내 상황이지. 그렇다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 거기에 가로막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의무는 찬양이고요. 그래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결론도 뭡니까? 오늘 시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도 찬양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고요. 응답받을 일이 있다. 앞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찬양. 전쟁을 앞뒀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하나님을 위한 전쟁.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를 주시죠.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붙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 이게 오늘 전도제자였던 다윗의 찬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자 우리 찬양 대원들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